오늘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못생기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도 나를 좋아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기 바랍니다. 나 좋다는데 저기 포천에서 인천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기다려. 내가 나 끝날 때까지 기다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누굴 선택합니까? 우리 부자가 좋은 차 타고 와가지고 야 껌값이야 하면서 용돈 하나 뚝 던져주는 사람보다 좀 부족해도 오토바이 타고 와서 저기 전에 있는 내 직장까지 찾아와가지고 하루 종일 기다리는 사람,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내가 좀 못되고 제대로 못해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젊은이가 인생을 한쾌할 수 있는 도를 배우기 위해서 유명한 수도사를 찾아가지고 험한 산으로 찾아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늙은 수도사가 그 젊은이를 제대로 제자로 받아주지 않았어요. 왜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왔고. 그런데 실제로 늙은 수도사에게는 제자들이 많지가 않아요. 실제 제자들, 사람들은 많이 몰려요.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찾아온 거지. 이 젊은이도 거절당하고 싶지 않아서 반드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도를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매달렸지 뭐. 내가 백에 있어, 뭐가 돈이 있어, 학벌이 있어, 뭐가 있어, 이거라도 매달려야지. 어떻게 해요? 드디어 울고 며칠을 사냥. 좋다는데, 스승님 좋다는데, 스승님도 거기에는, 그래서 젊은이를 제자로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로 받아서 처음 배운 과목이 무슨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성경을 읽는 것인가, 이런 거를 배운다 그러면 몰라. 갑자기 배추를 밭에 심고 오라는 거야. 이런 과목도 다 있어? 아니, 뽑아놓은 배추를 왜 다시, 말도 안 되지. 의아했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보자기에 먹지 못할 음식을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의아해했어요. 그래서 이 제자도 이게 무슨 말이야, 뽑아놓은 걸 왜 다시 심어? 했지만, 의아해했지만 제자는 스승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배추를 3,000평 혼자 며칠 걸려요? 1,000평에 하루씩 잡고 3일 잘 심어놨어요. 이게 또 나름 생각했지. 아직 좀 더 심어놓고 좀 더 오랫동안,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었으니까 저장하려고 심어놨나? 이렇게 나름 생각하고 심었어. 다 심었다고 스승님한테 보고드렸어요. 근데 스승님 그 배추를 다시 뽑으라는 거야. 너무했다 싶어 화가 났지만 그래도 꾹 참고 다시 배추를 뽑아서 쌓아놨어요. 그래서 배추를 다 뽑아놨다고 보고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않고 스승님이 다시 뽑아놓은 배추를 이번에는 거꾸로 심으라는 거야. 제자는 드디어 꼭지가 돌아서 폭발하고 말았어. 아니, 나를 놀리는 것이냐? 나를 놀려도 유분수지. 내가 이런 것 하려고 여기 먼데 온 것 아니다. 나는 인생의 도를 배우려고 왔지 하면서 욕을 하고 떠나더라. 나중에 스승님이 떠나는 젊은이의 뒤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안타깝구나. 거의 다 왔는데 실은 진리는 내용보다 자세에서 나오는 것인데. 지금 스승님은 진리를 가르쳐준 거야, 지금 제자한테.
뭐 진리가 이런 내용이다 저런 거다 뭐 1 더하기 2는 2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진리는 사실은 자세, 배우려고 하는 자세, 받으려고 하는 그 자세에서 진리가 도달되는 거다라는 걸 가르쳐 준 건데 젊은이는 지금 내용을 막 무슨 과목 배워야 돼요 막 이것만 지금 맞추고 있었는데 선생님의 마음을 몰랐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은사가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꼭 듣고야 말겠다고 하는 자세가 있어요. 자세.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배운 것도 없고요. 뭐 이렇게 그런 게 없어서 이 성령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나는요 누구처럼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한 뿌리 뽑아야 되는데 게을러가지고 몸이 약해서 그런 정도는 안 돼요.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돼요? 자세만 있으면 돼. 얻으려고 하는 자세. 본문 오늘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집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요빠를 출발해서 드디어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뭐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그냥 대수롭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경을 읽으면 이런 거는 안 읽고 무슨 뭐 빛, 은혜 뭐 이런 거에 초점, 내용에만 찾아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냐면 요 고넬료가 친척을 모아놓고서 기다렸다고 하는 부분에서 진리를 얻어야 되는데 이거는 기다렸던 행동이네. 여긴 진리가 없어 하고 쑥 넘어가고 목사님 어려운 내용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곳에서 진리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요바에서 가이사까지는요 50km의 거리예요. 제가 저희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디냐면 포천에서부터 마포 쪽 정도 돼요. 마포 정도. 제가 장모님이 마포 사시는데 서대문 사시는데 내비 찍으면 50몇 킬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차로 타고 1시간 10분 정도 20분 정도 걸리는데 저희 아내한테 한번 장모님 댁에 가면서 뭐 차 타고 가면서 물어봤어요. 자기야 우리가 장모님 댁에 포천에서부터 걸어가면 하루면 갈 수 있을까? 지금은 못 걸어. 근데 옛날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 걸었었다. 저와 여러분들 저희 아버님만 해도 우리 목사님만 해도 인천에서 누가 그러셨죠? 인천에서부터 서울 써요? 네? 왜? 돈이 없으니까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다 그렇게 살았어. 근데 지금 뭐 인천에서 서울은 더 멀지 않나요? 하여튼 지금 50km 되는 것도 하루에 못 걷겠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자동차를 하도 많이 타가지고 근육이. 근데 그 당시에 걸었다고. 우리도 여러분들도 젊으셨을 때 다 걸었어요. 하루에 걸었어. 근데 보세요. 오후 3시 기도할 때 고넬료가 천사를 만났어. 야, 요바로 가봐. 그러면 거기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 데리고 와. 뭘 얘기해 줄지는 말 안 하고 데려오라고만 했어. 구체적인 건 안 하고. 베드로가 할 얘기를 하나님이 미리 하지 않았어. 베드로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까지 천사가 간섭하지 않았어. 그리고 데려오라고만 했어. 그러니까 3시에 얘기를 들었어요. 전날 3시.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얘기를 듣고 하인이 갔어. 그래서 몇 시에 도착했냐면 아침부터 새벽부터 가가지고 낮 12시 베드로가 배가 고플 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이상한 음식 먹으라고 하는 얘기가 낮 12시. 그러니까 이틀 걸렸잖아요. 그 전날 오후 3시에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전날 그리고 오늘 낮 12시. 근데 베드로가 유숙하고 가라. 여기 먼 곳에 왔으니까 유숙하라. 사실 그게 아니라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라 머리가 빨리빨리 안 돌아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하루 유숙 하나 보는 것 같아요. 아무튼 좋아요. 그래서 유숙했어요. 그러니까 3시, 6시, 12시 유숙했어. 그 다음날 갔어. 그러면 4일째 도착.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4일을 친척을 모아놓고서 기다려. 친척들 얼마나 귀찮아요. 내 자녀들도 여기 명절에 오면 밥 해주랴, 뭐 해주랴, 전해주랴 귀찮은데 친척들 4일을 먹여보려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고넬료는 4일을 친척 먹여가면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먹여가면서 옛날에는 핸드폰이 있어서 저 주인님 지금 배드로 내려가가지고요 지금 가는 중이에요. 몇 분 있다 도착할 거예요. 지금 어디쯤이에요? 이렇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제가 대학교 때 우리 교회 청년들 가르칠 때 주일학교에 있는데 6학년에 가르치는데 제가 교보문고에 가가지고 그 당시에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공중전화기로 집에 있는 걔한테 전화를 했어요. 얘야 선생님이야. 제가 이제 대학생이니까 주일학교 선생님. 6학년짜리 애한테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이야. 나 어디게? 나 지금 종로에 있는 교보문고야. 막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막 다음 요번 주에 또 나올 거지 이러면서. 근데 걔는 징그러워. 뭐 이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 자기한테 막 전화한다고 징그럽다고 막. 그러고 보니까 우리 하영이 서영이 나이 또래 됐네. 걔가 6학년 애한테 전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저 대학교 때만 해도 핸드폰이 없어서 어디 들어가서 공중전화 들어가서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요? 가면서 어디 걸어가면서 나 어디쯤이에요? 이쯤이니까 얼마쯤 있으면 도착해요. 이렇게. 2000년 전에는 더더욱 언제 어떻게 공중전화도 없으니까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미리 친척들 불러다 놓고 어느 때든 오면 말씀 전해드리려고 고넬료가. 그러니까 4일. 그게 뭐냐는 거예요. 결국은 고넬료와 친척들은 복음의 말씀 듣고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오늘 우리 집사님 읽어준 거 보니까 맨 마지막에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말하더라 이러더라고요. 그들은 다 구원 받았어요. 어떻게? 그들이 여기 오면 특별한 걸 들은 게 아니야. 딱 한 번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얻는다 하는 그 소리 딱 한 번. 죄사함 43절. 내용은 이거예요. 내용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43절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내용은 요거 하나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다녀보세요. 맨날 시작할 때도 예수님, 끝날 때도 예수님이야.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사랑의 교회 다니는 제 친구 똑똑한데 영문학과를 나와가지고 똑똑. 걔가 사랑의 교회를 다니더니 나중엔 그런 소리 하더라. 야, 내가 초보 신자 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좋았어. 근데 지금도 내가 이제 몇 년을 다녔는데 아직도 예수야. 좀 더 깊은 거 없냐? 더 깊은 거 없냐? 그러려면 철학으로 가야 돼. 그래서 여기서 헷갈리는 거야. 저도 제가 철학을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도사고 신학생이지만 더 깊은 게 없을까? 이 책 저 책을 봤어.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계속 걸으면서 목회를 하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또 기뻐하면서 느낀 결과는 뭐냐면 진리에 도달하는 것은 사람이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은 내용이 아니라 태도구나. 자세구나.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공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사업하는 분들도 내용은 다 알아. 응? 그리고 다 얘기는 다 맞춰놨어. 근데 결과적으로는 누구하고 계약하고 누가 공부를
좋은 데가요? 자세가 다른 사람. 자세. 아, 그거구나.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딱 이거밖에 없어요.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요거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이 4일간 기다렸던 이 과정을 우리는 놓친 거예요. 고넬료가 오후 3시에 매일처럼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준 거야. 내가 너의 구제한 거, 나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것이 하늘에 상달되어 내가 이제 너에게 이 말씀을 전해줄 사람을 보낸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고넬료가 자기와 같이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을 뽑아서, 그래서 2사람을 데리고, 그리고 요바로 보냈어. 근데 몇 사람이 도착해요? 4사람. 아니, 2사람이 도착해. 베드로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10장 2사람 19절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사람이 너를 찾았으니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얘기를 나누라.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라 그래. 자, 고넬료는 몇 사람을 보냈어요? 몇 사람인지 얘기가 여기 7절.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 그럼 총 몇 명이에요? 3명이 떠났단 말이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성취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경건한 사람을 뽑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왜? 50km가 만만치 않아. 우리 인생도 그래요. 사실 그 옛날에 50km가 아주 먼 건 아니야. 아주 먼 건 아니야. 힘들기는 해. 근데 아주 먼 거리도 아닌데도 3사람을 보냈는데 2사람밖에 도착하지 않아. 이게 인생이에요. 왜? 출애굽기 할 때 모세가 바로에게 우리로 예배드리게 3일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루길만 가도 되고 잠깐 여기 이집트 모래 언덕에서 잠깐 예배드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면 될 텐데 왜 3일길을 간 다음에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했는 줄 아세요? 노예로 더 이상 살기 싫어요. 나도 이제 탈출할래요 해도 또 하루길 가면 마음이 변해. 그래서 다시 또 노예 생활 하더라도 먹을 것만 주면 나 노예 할게요. 할 게 나올 거니까 아예 3일길 가자고 하는 거예요. 3일길 가면 어떻게 해? 포기하고. 마찬가지예요. 50km는 멀지도 않은 걸 어떻게 보면 근데 쉽지도 않아. 아주 멀지도 않은 쉽지 않지만 아주 멀지도 않은 그 길에 벌써 나오잖아요. 왜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을 뽑았는지 이유를 알게요. 도착한 것은 몇 그룹 3명을 보냈는데 2명이 도착. 그러니까 이 부하들은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아주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그냥 요바에 가서 사람 데려오라는 내용은 간단한 내용이야. 근데 이 주인의 명령을 내용 가지고 지킨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뭐 특별한 게 있는 줄 알아. 내용 가지고 우리는 진리를 얻는 게 아니야. 뭐로 얻느냐면 자세. 주인이 고넬료가 보낼 하인을 선택할 때 경건한 자라고 그랬어요. 똑똑한 자가 아니에요. 많이 아는 자가 아니에요. 성경을 백독을 읽은 자가 아니라 자세. 베드로가 요바를 출발해요. 그래서 사흘 걸려서 그 기간 동안에 기다렸다. 번거로운 일이지만 고넬료는 번거롭게 느끼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사람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사모가 되었는지 기다렸다고 했어요. 기다렸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는 평소 자신의 행위와 기도로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 이게 중요해요. 어쩌다 4일 기다리는 것도 보통 일 아니에요. 그러나 매일 습관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은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변함없이 제가 칼을 들고 가가지고 안 나오시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팍!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전거 한 대 드릴 테니까 나오세요 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셔서 감동하셔서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오늘도 제가 달력을 보니까요, 지난주 토요일에 이발을 했다. 그런데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렇게 달력을 봤는데 내가 벌써 이 일주일이 이렇게 빨리 됐어? 깜짝 놀란 거야. 이발한 지가 지난주 토요일이었는데 오늘 이번 주 토요일이 금방 버린 거야. 이렇게 시간이 빨라? 우리 인생은요, 생각하면 되게 길고 생각하면 되게 짧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과학자들은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게 기적이래. 왜? 우리는 몇만 년, 몇억 년을 죽은 상태로 먼지로 있었기 때문에 그 먼지가 잠깐 불꽃이 라이터 불꽃 탁 튀기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잠깐 우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게 이게 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날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왜 이 불꽃처럼 살아있게 되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 수많은 재료들 중 수많은 재료들 가운데 왜 우리를 이렇게 모아주시고 그 모은 것 중에서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셔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생명이 되었을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잠깐 왔다가 가요. 제가 여기 근처에 사시는 할머니, 학교집 할머니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동네 거의 깡패야. 할머니가 막 욕도 하시고 막 그러는 할머니가 있는데 갑자기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 내가 전도하지 마세요. 내가 우리 권사님 때문에라도 잘해줬기 때문에 나가면 하사람교회 갈 거예요. 그러시던 분이 하사람교회 오셨었다니까요. 얼마 전에. 그래서 병원에서 만나서 도움받았던 그 애기 엄마랑 같이 얘기하고 있다가 저희 아내가 불꽃 그런 걸 잘 못하겠어. 예수님 믿으세요를 선택 못해. 어차피 만나고 매일 만나는데 왜 또 할까? 난 그런 생각이 좀 있는데 저희 아내는 그때 저희 세종병원 앞에서 기다렸던 여학생처럼 다음 주에 올게 하는데 교통사고에 보냈던 그 젊은이처럼 저희 아내에게는 그 전도에 그 구령의 열정이 있나 봐. 갑자기 그 할머니께 예수님 한번 믿어보시죠. 교회 나오셔보시죠. 이 얘기를 뚝 던지시는 거야. 우리 아내가. 아니 나는 옆에서 아이고 왜 해? 맨날 우리가 만나는데 그렇게 얘기해서 부담 갖게 왜 해? 속으로. 그러는데 저희 아내는 탁 던져. 근데 놀라운 거는 그분이 뭐라 그러시는 줄 알아요? 아니 애기 엄마한테 그랬대잖아요. 혹시 교회 다녀보실래요? 병원에서 그 애기 엄마가 도와주니까 그 애기 엄마도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니까 교회 다녀보실래요? 했더니 이 할머니가 교회요? 저희 동네에 하사람교회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애기 엄마도 나도 하사람교회 아는데?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 하사람교회에서 모였는데 하사람교회가 너무 좋아요. 목사님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놓고선 와가지고는 뭐라고 그래. 그러면 저희 아내 그러면 예수님 믿어보시죠? 교회 다녀보시죠? 그랬더니 뭐예요? 그 애기 엄마 앞에서 그렇게 하사람교회 얘기를 해놓고 애기 엄마도 놀랐겠어. 그냥 안색을 탁 냉철하게 하시더니 안 가요? 안 간대. 그래서 제가 지나고 나니까 여기 동네 빌라 근처에 사시는 할머니, 깡패 같은 할머니도 인생이 이러네, 허무하네. 여기서 만나서 얘기했는데 누군가하고 얘기하시다가 그 얘기하더라. 인생이 허무하네.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도 인생이 허무하고 불꽃과 같은데
누구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구나. 이 불꽃 같은 그 반짝거리는 순간에서도 뭔가를 찾는 거예요. 너무 반짝거리는 게 라이터 숯불이 빠르기 때문에요. 불이 잘 안 일어나. 그런데 가스 레인지에다가 불꽃을 탁 튀기면 어떻게 해요? 불이 확 붙어. 이게 성령의 불. 선택된 자는 이렇게 불이 듣는구나.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40절, 10장 40절.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41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뭐 하신 거예요?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셨다. 40절 나타나셨어. 사흘 만에 그럼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부활도 심지어 부활도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안 보이셨다. 심지어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보였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안 보였을 수도 있어. 누구에게만 보였다? 지금 음식을 같이 먹은 우리에게만 나타나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만 하면 우리에게만 보였다는 거야. 사실 그거나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른 데 안 가시고 마가의 나라방에만 나타나서 우리에게 보셨으면 우리에게만 보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이럴 수도 있어. 길거리를 지나갔는데 다른 사람은 보세요. 바울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채찍질하느냐 하는 소리는 다른 사람의 귀에는 담에색을 꽃가루실 때 천둥 소리를 들렸어. 바울에게만 예수님의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선택된 자에게만 들리고 선택된 자에게만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너무 목사님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그런 쪽으로 나가지 맙시다.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자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누구에게만 보인 게 아니라 모두에게 보였다. 그런데 왜 요 사람들에게만 보였느냐면 이유가 또 있어요. 제가 음성 듣기에서 발견한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요. 왜 다른 사람에게 들리는데 나한테는 안 들릴까요? 할 때 어떤 사람에게 안 들린다고 첫 번째 관문이 뭐라고 그랬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안 들린다. 첫 번째 관문. 교만한 사람에게는 안 들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만의 관문을 넘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린다. 왜 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방해하는가 하면 이런 가시나무새라는 노래 아세요? 이런 가시나무새의 노래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사랑하는 너를 내가 놓쳤다. 이런 뜻이 노래인데 사랑 노래지만 이거를 하나님과의 우리 신앙으로 연결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안 보이고 안 들리냐 하면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내 욕심이 너무 많아. 내 교만으로 꽉 차 있어. 그러니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줘도요 받을 수 없어. 원숭이들은 줘도 못 받아. 왜? 자기가 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준 걸 내려놔야 받을 수 있죠. 우리 원숭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이 줬어. 테레비예요. 지금도 방송이 보내주고 있어. 남산에서. 근데 왜 안 틀어줘요? 리모컨을 안 틀어서 안 틀어준 거잖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있어. 근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네가 리모컨 누르지 않듯이 네 거 꽉 쥐고 있잖아. 어떻게 해야 돼? 내 거를 내려놔야 하나님 걸 받을 수 있어. 이런 뜻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의 첫 번째 관문은 교만을 내려놔야 돼. 근데 스스로 내려놓으면 그냥 잘 넘어가는데 스스로 안 내려놓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해. 꼭 구원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 고통을 주는 거야. 고통을 주면 저부터도요. 아주 교만했던 사람이
근데 보통 좀 몇 번 세게 좀 몇 번 받으니까 어떻게 한 대척교회 한 13년 정도 하니까 교우 아니고 뭐가 없어. 옛날에 처음 개척할 때는 포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전도한다. 아니 포천이 아니라 포천에서 의정부 전국에서 몰려오게 아니라 야망이 눈에서 불꽃이 나서. 근데 개척교회 한 10년 정도 하고 나니까 항상 고개가 숙여지고 어디든 가든 네 그러세요. 60도 안 먹었는데 이순이 저절로 돼. 이순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다. 자, 그런데 안 나타난 사람들은 어떻게? 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환상 못 본 사람은 그럼 하나님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43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내용, 복음의 내용 하나를 주셨어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뭐를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하는 이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을 항상 들려주셨어요. 왜냐하면 부활을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천사를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어느 때든 들을 수 있는 뭐가 있어?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그의 이름을 힘입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는다. 자, 그러자 어떻게 해요? 이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자고요.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 들어가셔서 어떻게 해요? 46절. 그들의 입술이 뭐를 갑자기 전에는 원명 불평하던 입술이 뭐가 돼요? 다시 46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베드로가 들어보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 저 이방인들, 고넬료의 친척들, 하인들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거예요 지금. 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임을 말했어. 뭐를 듣는 순간? 어떤 말씀? 죄사함을 받는다. 뭐로 죄사함을 받는다?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요 하나. 요 기독교는요. 알파도 오메가도 처음이요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요 외에 없어. 뭐 더 찾으려고 하지 마. 신비한 거 찾으려고. 예수 그리스도. 야, 엄마가 배운 게 있어요. 가진 게 많아요. 근데 왜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엄마 품에 가면 돈을 많이 준다고 친구들과 뭐 고기를 많이 먹고 뭐 좋은 거 많이 먹는다 해도 엄마 품보다 더 편한 데가 어디 있어? 엄마가 많이 배워서 그래요? 돈이 많아서 그게 받아 먹으려고 거기 가서 편안한 게 그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 한 가지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들어요. 여기 보세요. 이 말을 할 때 듣는 사람들이 44절에 듣는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말했어.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이유는 있어. 논리적으로 따지면 왜 이들이 들을 때 구원을 받는 방언을 말했는가 하면 성령이 들어가셨어요. 아멘. 44절에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셨어요. 내가요, 인간은요, 보세요. 베드로야 환상을 봤어. 환상도. 그리고 먹어라 하는 음성도 들었어.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의아해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고 성경을 암송했던 히브리인이야. 회당에 가서 매주 들어야 되고 매일처럼 들어야 돼. 히브리인은 지금도요 12살만 되면 얘네들은 성인식 하면서 성경을 암송하지 않으면 성인으로 쳐주잖아. 창피해가지고 엄마 아빠 창피를 안 당하려면 죽었다 깨도 외워야 돼. 안 외우면 그냥 그 사회에서 매장.
그러니까 얼마나 애들이 그냥 죽어라 살라 그냥 심지어는 성경에 꿀까지 발라준대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암송. 그러니까 베드로도 암송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간단한 거 천사 보여줘. 믿음이 적어서 그런지 천사도 보여줘. 그리고 먹어라 하는 거를 먹으라는데 뭐가 왜 의아했냐면요. 선입관 때문에. 선입관 때문에. 기존 율법 때문에. 율법이 율법주의를 만들어버린 거야. 말씀이. 아니 이거 뱀하고 이거 비늘 없는 짐승 그리고 두 발 달린 쪽이 없는 돼지 쪽이 갈라진 돼지는 먹지 말라고 되어 있었는데 왜 이런 보따리에 내려온 돼지를 먹으라고 하십니까? 나는 그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의아해. 근데 이 로마인들, 이방인들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 한마디를 의아해했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이거 진짜 맞아? 틀려? 왜 예수 이름을 믿는데 구원을 받아? 원래는 왜 받느냐 하면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거예요. 모세가 뱀에 물렸을 때 말 안 들어서 원망하던 사람 뱀에 물렸을 때 죽이려고 했는데 죽으려고 뱀에 물리니까 또 그때 하나님 어떻게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야 모세야 안 되겠다. 그래도 불쌍하다. 말 안 듣지만 그래도 울고 부지런히 어떡하냐 내 자식인데. 자 나무에다 꽂아서 부리로 뱀을 만들어놔. 쳐다만 보면 산다고 말해라. 근데 의심하는 이스라엘 사람 원래 똑똑한 사람 과학적인 의심한 거야. 야 뱀에 물리면 해독제를 놔야지 화학작용을 넣어야지 왜 쳐다본다고 낫냐. 근데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쳐다본 사람은 살았고 안 쳐다본 사람 의심한 사람은 죽었어.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아니 그의 이름을 힘입는다고 그의 이름을 믿는다고 왜 우리가 죄싸움을 받느냐고 의심하면 할 일이 없어. 그런데 나무에 예수님도 나무에 달리셨잖아요. 나무에 달린 구리뱀처럼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바라보면 죄싸움을 받는 우리 몸에 있는 독이 해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들을 이 말을 들을 때 베드로가 이 말을 두 번 한 것도 아니야. 한 번 했어. 그럴 때 들을 때 이 외국인들은 한 번도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는데도 의심이 안 든 거야. 의심이 들어야 되는데 당연히 원래는 들었어. 얘네들 물어보니까 제가 당신들 원래 들은 거? 의심하던 사람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 유럽인들이야. 건축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는 머리가 돼. 내가요 옛날에는 이런 말 들으면 의심을 했거든요. 그리고 쯧쯧쯧쯧쯧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친척들이 그래. 그런데 왜 그날은 왜 의심도 않고 갑자기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였어요? 나도 몰라요. 말씀에 의하면 성령이 들어왔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그때 나에게 성령이 들어와서 나에게 믿어지게 하셨나 봐요. 그들이 그러더라고. 제가 귀납법적으로 그들과 만나보니. 그러니까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 자세가 중요해. 자세가 준비가 되면 고넬료가 뭐 했어? 4월 동안 이 친척들을 뭐 시켰어? 자세 만들어 놨잖아. 가르치긴 뭘 가르쳐? 고넬료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얘기했으면 다 떠났을까 벌써. 이 사람들이 웃기고 있네 이랬을 거야. 똑똑한 사람들이라 친척들이. 원래 다 끼리끼리 그 사람들이잖아요. 고넬료가 장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도 어느 정도는 다 계급 있고 머리 되는 사람들이 왔을 거야. 그런 사람들이 야 저 지배 민족에 있는 예수라는 사람 이름을 믿으면 너네들 구원받고 죄사함도 받는데 그랬으면 웃기게 있네 하고 다 도망갔을 거야. 그런데 고넬료는 뭐 했어? 그런 내용을 가르친 게 아니라 자세와 태도를 가르쳤어. 4월 동안 어떻게 했어? 극진히 섬기고 극진히 하고 받을 사람. 야 이번에 이걸 받으면 내게 천사가 나타나서 야
그러면 매일 구제하고 기도하잖아.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대. 그런 사람을 보내주신대. 야, 불러보지 않을래? 이거 뭐야? 이거 약 뿌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 그 약장수들도 보면은 그 옛날에 저 세라젬 그 운동기구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이러가지고 싼 거 많이 사가져옵니다. 자녀들 깜짝깜짝 놀랍니다. 몇백만 원짜리 막 3,400만 원짜리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바디 프렌드 같이 좋은 거면은 그래도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거 세라젬은요 그냥 평평해. 침대 같아. 조그만 침대 1인용 침대 평평한데 그런데 3,400만 원. 요즘 TV 사잖아. 네, TV 손전등. 아니 모양도 휘끄지기하고 평평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선. 그런데 그거를 어머니 아버지가 사와서 얘야 내 이것만 하면 다 나을 것 같아. 너한테 다른 거 안 얘기할게. 용돈도 안 달라고 그럴게.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효도한다는데 이거 하면 효도라 그러는데 안 할. 근데 왜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거를 샀을까요? 처음부터 계란 줘, 막 휴지 막 줘, 가가지고 막 귀를 어떻게 그냥 응? 세뇌를 시켰는지 안아주고 이거 다 해준 다음에 분위기 잡아준 다음에 세뇌를 어떻게 여기만 누웠다면 모든 허리가 다 낫고 아픈 다리도 다 낫고 눈도 밝아지고 혈기가 다시 돌아오고 막 그럴 것 같으면 세상 사람 다 있지. 바디 프렌드 더 좋은 것도 있는데 그거가 더 잘 팔렸겠지. 왜 평평한 책상 같은 게. 그러니까요 사람이 계속 들으면 그렇게 되나. 근데 그거를 마귀는요 어떻게 우리를 제가 항상 얘기하죠. 출애굽했다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더 이상 노예로 살게 하지 않기 위해서 출애굽시켰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모세를 해요. 너가 우리를 이 사막에서 굶어 죽이려고 여길 끌고 왔지. 야, 우리 새로운 장관을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 노예로 살아면 굶어는 죽지 않는다. 노예로 다시 살자. 야, 이게 말이 돼요? 노예가 싫어서 자유민으로 살고 싶어서. 북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어쩌면 더 편해요. 우리는 조금 잘 먹고 잘 살지만 고민이 많잖아. 어? 내가 돈 벌어야 돼. 그리고 이걸 관리해야 돼. 이거 하려면 골치 아픈 게 너무 많아. 근데 북한 사람들 배급 줘, 뭐 줘, 알아서 다 해줘. 근데 왜 먹을 것 많이는 못 먹지만 다 주는데 왜 남한으로 내려오려고 백을 쓰고 그 압록강을 두만강을 죽어라고 넘어가고 꽃집이가 돼서라도 그냥 벌금탄 속으로 하다가도 이렇게 남한으로 올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유. 그렇죠. 어휴, 제가 말하려면 미리 안 해. 설교 내용을 여기 어떻게 하셨어? 보여요. 보여요. 야, 이제는 계속 출시가 되네 그냥. 와, 수준이 막 올라가시네 영적으로. 그래요. 자유. 그거 하나 때문에 다 내려놓고 오잖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유를 줘도 왜 다시 노예로 들어가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로마 사람들이 친척들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방언을 하고 말 한마디 듣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이 그들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럼 거꾸로 자유를 주려고 나왔는데 다시 노예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이스라엘들은 그 안에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가요. 악한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도 걷어차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까 다시 부활 얘기를 이해할 수 있어.
왜 누구에게는 나타나 보이고 누구에게는 안 나타나 보일까요? 저는 세상의 영이 가득 차 있으면 내 교만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셔도 안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보세요. 시장 골목에 왜 똑같은 애들이 많은데 나는 왜 내 아들을 딱 알아볼까? 사람은요 보고 싶은 것만 봐.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사람은 그래. 그러니까 그 많은 아이들 중에도 근데 어떤 분은 내 아이를 몰라본데 네 하도 오랫동안 안 봐가지고 몰라보는 분도 있는데 그래도 지금 잘 같이 살고 있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내 사랑하는 그 많은 아이들 중에도 딱 옷을 비슷하게 입으면요 외국 사람들은 한국 애들 이렇게 지나가면 걔 얼굴이 걔 얼굴이래. 우리가 일본 애들 보면 걔 얼굴이 걔 얼굴이잖아요. 똑같아. 걔 얼굴인데 왜 우리는 그 비슷한 얼굴 중에도 내 아들 내 자녀를 탁 보고 싶은 것만 봐. 듣고 싶은 것.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어떻게 딱 보여. 거꾸로야. 악한 영에 딱 차로잡히고 세상에 교만으로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내 앞을 지나가셔. 안 보여. 슉 지나가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나 돈 벌어야 돼. 나 뭐 해야 돼. 나 뭐 어깨 좀 해야 돼. 이것만 보이니까 예수님이 내 앞을 쑥 지나가셔서 누구야? 악수 좀 하자. 반갑다. 근데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다가가는데 나는 안녕. 제가 이런 일을 최근에도 겪었어요. 목사님도 그 모임에 얼마 전에 있었는데 지방에 가 있어가지고 이제 셋이서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를 빼놓고 둘이서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분에게 요 분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같이 있었는데 그래서 요 얘기가 무슨 내용을 여기 하는 거야? 그랬더니 나를 딱 쳐다보더니 슉 끌리더니 이분하고 계속 얘기해요. 나는 뭐야? 없는 거야 그냥. 이분의 눈에는 나이가 없는 거야. 왜? 자그마한 거고 굳이 이 얘기를 너한테는 안 해주겠다는 거지. 이 사람은 왜 그래? 중요한 사람이야 자기한테. 자기 교회보다 더 크고 언젠가 도움받을 수 있는. 뭐 하는 거야?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야. 내가 여기 분명히 있었는데도 내가 이 경험을 했대. 내가 분명히 내가 여기 지금 있잖아요. 이런 내가 분명히 있는데도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탁 쳐다보더니 갑자기 위쪽 내가 분명히 여기서 그 얘기가 무슨 내용이야? 나를 쳐다봤어. 근데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어디서 헛소리가 들렸나 하는 공중에서 들렸나 무슨 하더니 쳐다보더니 없나 보다 하고 이 사람하고 계속 그걸 경험.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구나. 그걸 내가 다. 그러니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나타나죠. 누구야? 사랑한다. 오늘 교제하자. 얘기 좀 나눠볼까? 내가 너에게 생명의 근원에 그것을 갖고 왔어. 그래서 수가의 성 여인이 처음에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야. 그랬더니 내가 이 물을 먹는 자는 또 목마르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물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바로 네 앞에 있는 그가 그인이라. 그때서야 수가야. 왜 근데 수가서 여인이 생명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는 분을 예수님을 일부러 예수님이 갈릴리로 올라가면 바로 직선거리를 사마리아로 이렇게 꺾여서 그 사막을 왔을까? 누굴 만나려고 온 거예요? 바로 자기 만나려고 온 거야. 수가서. 근데 이 여인은 많이 배우지도 않았어. 가진 것도 없어. 남편한테 구살이 먹어서 지금 5번째 남편과 헤어지고 6번째 남편하고 사는 거야 지금. 근데 행복할까요? 이 정도면 별로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정도로 했다라는 거는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 이 여자 찾아온 거예요? 그랬으면 알아봐야지. 자기를 이 정도까지 해서 찾아왔는데. 근데 이 여자가 왜 못 알아봤을까요? 생명의 근원이신 메시아를. 이유는 뭐야? 자기의 상처. 이 여자가 몇 시에 물 들어왔어요? 난 12시.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생각에는 난 10시에 물 뜰 수도 있어. 근데 사막에서는 난 12시에 물 들어 사람이 돌아다녀야 안 들어요? 안 돌아다녀요. 아침이나 저녁에 해 질 때. 근데 이 사람은 거꾸로 제일 뜨거울 때 나왔어. 이유는 뭐예요? 사람 피하고 사람 만나기 싫어. 사람 만나기 싫은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도 자기가 원했던 구원자를 만났는데 왜 예수를 못 알아봤어요? 이유는 사람 만나기 싫은 자기의 상처. 상처가 자기를 갈아버리니까 예수님이 보고 싶은 거야 뭔가. 자기는 보고 싶으면 본 거야. 네? 사람 보기 싫다라는 거. 자기의 상처. 과거에만 계속 매달리는 그 상처만 본 거야. 보고 싶은 것만. 그러니까 사람을 지나다녀도 안 보이고 난 12시에 오고 이런 식으로 살아. 그러니 행복해질 기회가 없어. 왜? 인간의 행복은요 어디에서 오는가? 하버드 대학,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과에서 연구했어. 그가 원하는 물질을 줬다. 근데 물질을 주면 그 순간에 좋을 때 한계 효용이 있어서 어느 순간에 떨어지는 신기한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인간이 신기하게 행복감을 계속 느끼는 게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봤더니 사람과의 관계를. 그래서 관계가 좋은 사람이 오래 살아요. 그래서 보세요. 남자분들은 화장실에 혼자 가요. 그래서 항상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화장실에 같이 가. 그러면 나는 처음에 무서워서 여자분들이 같이 가자고 그러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더라고. 물어보니까 화장실 가서도 얘기하려고. 못다한 얘기 화장실 가서도 얘기하려고. 그리고 전화도 그러잖아요. 3시간을 통화했어. 끊으면서 뭐라 그래? 만나서 다시 얘기하자. 만나서 다시 3시간을 얘기했으면 다 할 거 다 얘기한 거 아니야? 근데 만나서 다시 얘기하자. 얼굴 보고 해야 또. 얼굴 보고 해야 또 막 친근감이 예.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천성적으로 이 관계 진영적인 그게 이 에너지 그 프로그램이 있어. 그러니까 평균 수명을 보면 남성들이 먼저 가고 여성들이 더 오래 사는 이유가 관계 때문에.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행복해지려면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맺어. 그래서 사람하고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쉬워집니다. 행복해지려면 그래서 친구를 사. 친구가 없으면 누구를? 하나님을. 친구 사. 저도 교회를 걸어오는데 1시간, 집에서 가는데 1시간. 2시간을 처음에는 맹수 맨날 봤던 거 똑같이 보니까 뇌가 아무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이게 안 보여. 내 환경이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 나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목사님 나를 있는 존재도 생각지 안 하고 물어보는데도 묻지도 않고 얼굴도 안 쳐다보고 하나님 억울해요. 이렇게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하니까 이 환경이 보이지 않아. 보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그렇게 대화를 나누니까 속이 한결 편안해져. 그 미웠던 목사님도 할 수 없지 뭐. 또 뭐 다른 이유가 있었나 보다 하고 툭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잘 안 내려놔지는 저의 또 꼬인 또 성격을 또 하나님이
다른 거로 위로해 주셔. 아내가 도착했더니 맛있는 라면을 거기다가 또 계란 하나 더 넣어가지고 냄새를 확 좋게 뜨뜻한. 그러면 그 미웠던 감정도 잘 먹으니까 다른 감정으로 풀어버리니까 풀어. 하나님이 그렇게 또 역사를 해주시더라고. 아, 이래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진리를 받는 방법은 뭐냐? 결국은 관계. 그 관계의 초점은 뭐냐면, 오늘도 우리 또 집사님 말씀하시겠는데, 목사님 지금 다 못하셨죠? 어떻게 오늘은 그래도 3장은 나갔어요. 네. 더 하세요. 감사합니다. 성령이 지금 제게 아주 중요한 것들을 핵심을 자꾸 얘기해 주셔서 그래요. 저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성령님이 좀 골라주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관계가 좋으려면 제가 이런 1대1 양육하다가도 깨달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겉으로 잘해 겉으로. 그런데 왜 그런지 그분의 조금 삶이 힘들어.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게 듣기는 듣는데 뭐냐 환경이 바뀌어지는 게 잘 안 바뀌어져.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저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저도 환경이 아직 고통스러운 부분이 많으니까. 그래서 같이 한번 연구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연구해 봤어요.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관계를 맺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환경을 바꿔주는 단계까지, 음성을 듣는, 고통 속에서 교만을 낮춰주셔서 음성은 듣고 있는데 왜 현실을 바꿔지는 단계들은 안 나가지나요? 물었더니 관계가 깊어지려면 이게 필요했구나. 그게 뭘까요? 저희 아내를 보고선 제가 깨달았어요. 사랑인데 조금 다른 거야. 내가 친구랑 친해지려면, 관계를 오래 가려면, 그건 사랑도 사랑이지만 또 다른 게 있어. 뭐가 있냐면, 뭐가 있을까요? 믿음을 줘야죠. 믿음을 주는 게 비슷한 게 뭘까요? 거의 사랑, 믿음을 주는 거 거의 비슷해요. 신용. 인정신용, 그런 거예요. 그거를 저는 뭐라고 제가 묵상에다가 찾아냈냐면은, 묵상하다가 발견했어요. 그게 지금 다 포함되는 거예요. 신용, 사랑, 인정, 요거를 한마디로 묶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의를 지킨다 그러잖아요. 우리. 저희 아내를 보고서 제가 깨달았어요. 왜 나는 지금 옛날 친구가 하나도 없어. 목사이라서 옛날 세상 친구가 없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가 아까도 말했지, 목사님들도 있고 다른 분들도 있고 하는데 왜 나는 친구가 없냐. 저희 아내를 보니까 30년, 20년, 40년 친구들이 아직도 있어. 그리고 아직도 만나서 저에게 연결해 주셔 1대1 양육을 하게끔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줘. 그리고 그 친구들이 또 그걸 기꺼이 받아들여. 근데 왜 저 친구들은 그럴까? 제가 볼 때는 친구들이 실수하는 적이 많고 예의 없게 행동하는 게 많아. 많지는 않지만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저희 친구들도 저희 아내한테 잘하고 있지만 가끔 시간 약속을 이렇게 좀 약간 가볍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 우리도 뭐 실수할 때도 있지만 저쪽에서도 기다리는 부분이 고넬료처럼 이렇게 기다리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것 같아. 그런데 그럼 저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화를 처음에는 옛날에 화를 냈어. 야, 너 그렇게 하면 되냐? 이렇게 화를 냈거든. 근데 조금 나아지면 말은 해.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 그러나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 자체는 상대방한테 부정적으로 들리고 기분 나쁘게 들려. 그러니까 다음 만나기 힘들어. 근데 저희 아내는 그럴 수 있지 하는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죠. 그리고선 그 친구의 편을 들어서 그래? 하면서 빨리 관계를 풀고 감정을 풀고 다른 쪽으로 해서 맺더라고. 그게 뭘까?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사람 만날 때 예의. 우리나라가 어떤 예의 동방 예의지국이야. 성리학 꼭 인간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뭐부터 있어야 된다. 이게 사람 인자가 두 개 막대기 두 개 있잖아요. 예의와 질서. 예의라는 것은 질서를 말해요. 질서가 없으면 나무떼기도 쓸 수가 없고 사람도 쓸 수가 없어요. 그 사람 간의 관계의 질서가 예의라는 거예요. 예의. 나는 30분 전에 갔는데 저 사람은 1시간 뒤에 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예의가 있으면 내가 게으른 습성 때문에 늦게 왔다면 할 수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미안해 하면 그게 예의의 첫 출발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변명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역으로 공격을 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짜증나잖아. 짜증. 난 일찍 와서 준비한 사람은 뭐가 돼? 미안하다거나 고맙거나 이렇게 하면 예의가 맞는 거잖아요. 이런 예의. 이게 관계를 유지하게 하고 30년 가게 하고 또 깊은 관계를 맺게 해줘. 그거를 제가 하나님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안에서도 내가 행복해지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 앞에 예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하나님께 먼저 원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메시아, 그 당시에 메시아는 모세였어요. 메시아를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구원시켜 주겠다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보고 좀 우습게 알았어요. 네가 뭔데? 너가 보낸 분이 누구인데? 그래서 모세가 물어봤잖아요.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하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그리고 여호와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뿐만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구출하는 자, 구원하는 자다. 여호와의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자만 생각.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이름이 여호야다, 여호야다의 이름이 예수아, 예수아 이름이 예수로. 자, 그러면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구원자. 세상을 보는 우리를 구원자. 예수 이름의 뜻은 구원자. 그 이름의 첫 어원이 어디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와에서 나옵니다. 여호와가 그러니까 구원자예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나 여호와나 예수나 다 같은 이름이에요. 발음이 조금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한문으로 쓰면 이름이 달라도 내용이 똑같을 수 있잖아요. 그 내용이 똑같은 게 바로 예수나 여호와. 그러니까 예수가 구원자라면 여호와는 뭐예요? 구원자인 거야. 근데 스스로 있는 자만 생각. 아무튼 하나님 나를 보낸 자의 이름이 누구냐고 묻는데 뭐라고 말할까요? 이랬다니까 이스라엘 사람처럼. 그런데 나중에는 뭐 했어? 아유 이런 자들을 뭐하러 구원해요? 모세는 화가 났죠. 하나님은 그래도 가서 그 불러들여라. 그런데 뭐하러 머리 먹히지잖아요. 바로가 미쳤다고 그 비싼 돈들 노예들 엄청난 뭐하러 내보내 주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할 수 없다. 뱀을 보여내서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켜.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물을 피로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서 어떤 사람은 죽이고 어떤 사람은 살리는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막을 자유를 찾아서 나왔으면 약속의 땅에 문 앞에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를 정말 잘해서 진짜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했어요?
예의를 지켰어요. 예의. 관계의 그래서 핵심은 예의라. 아무리 친해도요, 친구라도 함부로 하면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친구가 어쩔 때는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 내 친구라고 그때 내가 어릴 때 좀 실수한 게 많아서 이렇게 보면 아, 말을 조금 더 조심하고 행동을 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친구라고 내가 편안하다고 말과 행동도 함부로 해. 그 좋은 친구들 다 잃어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지금. 그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와 보니까 그래서 이제라도 내가 관계를 잘하고 관계가 행복을 만들어 준다고 그러는데 내가 행복해지려면 내가 예의 있게 행동해야 되겠구나. 사람하고 예의 있게 행동할 줄 알면 누구하고든 예의 있게 그렇죠.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